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지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선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9월 1일인데 오늘이 박혜자 사모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들 인생이 짧은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냐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면 물에 다 불어가지고 풀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세상을 사는 동안 선을 좀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이 입술도 하지만 손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물질의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물에 던지라라는 말의 의미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얘기는 내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선을 베풀고 살아가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살면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또 선을 베풀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너를 도와줄 거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하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색함 없이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저 여러분들이 물론 뭐 집을 팔아서 빚을 얻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만 고쳐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는 이들에게 인색함 없이 베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은 3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가오는 재난을 내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재난을 네가 모든 인간에게는 언젠가는 재난이 다가오는데 그 재난을 네가 슬기롭게 극복할 길은 뭐냐? 그것은 선을 베풀며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앙과 재난을 당하기 전에 선을 베풀고 살면 예기치 못한 나의 고난과 재난의 시간에 신중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죠. 내가 재난에 대비해서 악착같이 모아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재난에 대비해서 베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해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도 내 이기심을 건드리면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그래서 즉 이기심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혹시나 모르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해주면 애들 옷 한 벌 더 사줘야 되는데 이거 사주면 내가 이걸로 어려운 이웃 오면 애들 옷 한 벌을 못 사주는데,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써야 되는데 이거 해주면 내가 그거 못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주저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는 건 뭐냐면 자선을 행함으로 내가 재난을 대비하는 행동으로 보고, 거두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웃들을 통하여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째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담대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뭉텅하고 말고 이러는 거 말고, 큰 금액은 아니어도, 큰 건 아니어도 그냥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선을 행하며 9월 한 달을 좀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신비를 인간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든지 선을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인생의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에게 주어진 본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죠. 내일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하나님의 비를 내리면 비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하나님 비를 안 주시면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그가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인생들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의학의 발달과 많은 것들 인해서 좀 더 수명이 길어지지만 80 이상을 우리가 살면 그건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허락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인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날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하은이만 빼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인생을 바르게 살라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옛날에 어느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주 오래전에 그런 노래를 만들었죠. 이 노래는 아마 그 가수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오늘 9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그래 한번 맘대로 살아봐라 하는 거예요. 너의 것이라고 네 맘대로 살았으면 넌 어차피 죽어야 하는데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분복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그 분복과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돕는 일에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사용 안 하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일,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일부를 정성을 다해서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여기까지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근심하며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악은 뭘 말하냐면 인생을 살면서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아주 육적인 욕심, 탐욕을 부리며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필요하면 너를 위해 쓰고 조금 아끼고 절약하고 아니면 남으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만을 위해서 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향락 중심적이고 그리고 너만 위해 사는 것은 방탕한 삶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죠. 방탕한 삶은 어디 나가서 음탕한 데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낭비하며 사는 삶만 방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방탕한 삶인데 어려운 이웃들과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베풀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그것도 방탕한 소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와 검은 시절에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그런 젊은 시절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방탕한 소비를 어떻게 할까 근심하며 살지 말고 어떻게 정욕만 채워가며 살까 고민하지 말고 낭비하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지금 본인들의 몸으로 걸어 다니시고 또 본인이 손을 들어서 음식을 드시고 또 본인이 소화시키시고 이렇게 하실 때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해드리고 많이 사드리세요. 나중에 그쵸?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 계시면 내가 지구 전체를 갖고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못 드려요. 갖다 드려도 병원에서 다 커트하고 못 드린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실 수 있는 시간에 잘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잡수실 수 있는 거 수시로 잘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들도 인생이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방탕한 삶,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은 방탕한 삶이에요.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탕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순식간에 지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9월 한 달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나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축복이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 위해서 쓰고 모아두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사용하고 모아두기도 해야 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여기까지가 축복인 거예요. 9월 한 달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축복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만큼이냐 요만큼이냐 다 분량이 다를 뿐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9월 한 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되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는,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축복임을 기억하고 9월 한 달을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9월 한 달이 되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경외하며 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소중하지만 값어치 있고 귀하지만 결코 길지 않다. 앞으로 10년, 20년 그냥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면 안 돼요. 내일 아침에라도 너 그만 살고 와 하고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어진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9월 한 달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2021년 9월 달만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9월 한 달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 이들은 이 9월을 그렇게 기대했건만 그들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9월 한 달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복들이 축복들이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도 쓰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풍세를 살피지 않고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는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인생에 길지 않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인생 9월 한 달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가 허락되어진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것까지가 축복임을 기억하고 9월 한 달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